이현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또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또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삶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칭의론, 보통 이제 칭의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그랬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뤘습니다. 그걸 다루기 위해서 그 이전 그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 배경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룬 부분이 좀 이제 거기에 다시 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해본 건데요. 지난주에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나시나요? 자, 혹시 지난주 다룬 것까지 중에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하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도 이제 그 말씀 중에 많이 또 강조하셨던 것이 그 사실 이제 유대인의 율법과 시내산 율법,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실 이제 몰랐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의 율법이 이제 뭔지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하게 되고 그래 됐는데, 왜 현대 그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그 알지 못하고 있는지 참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사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시내산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을 유대교 율법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이 구분이 없이 그냥 율법은 그냥 뭐 그 버려야 되는 정말 그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또 얘기하는 그런 설교도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빨리 좀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 유대교 율법을 우리 진짜 많은 그 교회, 일단 목사님들이 그런 걸 좀 바르게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박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물으신 것 같은데, 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지금 얘기하신 거에 대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장로님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목사님들께 걱정하는 정도니까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참 지금 장로님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 교회 현실 같고, 저도 케노시스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율법 이해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지난주에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요거에 대한 또 그 명쾌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유대교 율법 할례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안식일법, 정결제법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칫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 겨울에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걸 지키면은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그런데 그 동기로 보게 되면은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종합으로 바꾸어서 지키게 된 동기가 헬라 문화에 대처하는 거였잖아요. 아, 아마 세계 종교 역사 가운데에서 그 각 종교가 처했던 위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대처한 방법이 가장 그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 이렇게도 아마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이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참 방법도 굉장히 기발한 거고요. 참 20대 청년이 그런 방법을 스스로 뭐 다 생각해낸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 생각해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다 사용하는 것 최고의 그 지도자는 그 참모들 연구진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 능력인데 20대 청년이 그런 걸 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 이집트 문화 그러면 가장 유서 깊은 그런 문화인데 그게 다 헬라화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게 헬라 문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로마 문화가 있지만은 정치 이외의 분야에서는 다 헬라 문화가 지배했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였으니까 라틴어는 공문서 같은 데 쓰이는 거고 통용은 헬라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 대처해서 그래도 유일하게 유대교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코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문제였는가 하게 되면 도그마화되어지는 거, 정통교리로 정착이 되어져서 재해석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 신앙,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아주 절정에 달해 있을 때 망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의 경고였던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고 할 때 또 같은 상황에 좀 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사실 유대교 율법, 신해단 율법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 왜 구분이 안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역사적으로 들여다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배경을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냈던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써내려가는 거고, 자, 근데 이게 성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아마 복음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편지는 자, 이게 좀 애매합니다. 2000년 전에 특정한 대상들한테 써보낸 편지가 오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전혀 다른 상황, 다른 배경,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오늘 나에게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그냥 문자대로 그냥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특정 대상에게 써보냈던 편지를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할 건가?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에다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요? 헬라어일까? 헬라어로 해석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 야, 이게 헬라어로 쓴 거야.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석하면 오늘에게 주신 말씀이 된다. 그럴까요? 그럼 언어만 바꿔놨을 뿐이지 아닌 거예요. 이건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천상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그 당시엔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 우리는 그게 별로 없이 신학교 가서 사실 공부한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다 공부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참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정말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말 내가 그건 개인적으로다가 정말 뭔가 필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신학교도 그런 과정이 빠져 있어요. 저희 감리교회는 목회자들 진급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 그 심사를 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심사 때 뭘 좀 물어봤나 하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신학교 다니는 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게 되면은 한 권도 안 읽었습니다. 없다. 뭐 어떻게 없냐? 한 권도 안 읽었다. 아니 어떻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졸업을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러냐면 여기 저 감리교 신학교중 협성대라고 하네. 협성대 그때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마 그게 거의 그 학생만이 아니라 그냥 강의 시간에 들은 거 열심히 그냥 노트에다 그거나 써내면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그냥 점수 주는 거고. 그리고 1등을 졸업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읽어본 신학생은 한 권도 없다. 자, 이게 이제
이 현실인데요. 이제 이 뭐야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고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이제 좀 뭐 성장시킬 거냐 그 목회 세미나라고 조사 다녀 보면 또 이런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다. 목회 비법만 이제 전수하는 뭐 그런 식이 돼 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담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에이 그건 옛날 얘기지. 요즘은 지게지고 A자도 모른다 그런데. 근데 이제 지게가 없어졌으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를 수밖에 없어. 왜? 낫을 안 쓰니까. 낫지를 누가 하고 사나 요즘은? 저 예초기 가지고 그냥 드르르 그냥 밀어버리지 뭘 낫이라는 거를 쓸 일이 없어. 농사지으면서 이제 낫이 이제 거의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냥 하여튼 낫으로 해서 그냥 아주 집마다 휘뚜루에다가 낫 가는 게 일이고 뭐 이제 근데 매일 낫을 갈아야 되니까 그냥 낫을 갈 일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기억자를 모르 이제 뭐 도대체가 뭐 무슨 푸드 아니 기업 이름 뭐 식품 뭐 이름 보면 다 한창 영어여 가지고서 원 어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뭐 모르겠어요. 저 외국어로 이름을 안 주면은 뭐 이름 뭐 일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근데 A자를 몰라. 알파벳 왜 A자 지게질 일이 없으니까 지게질하고 다저 트럭으로 실어 나르고 뭐 이러지 누가 지게를 치면 요즘 누가 그 A자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참 거짓말처럼 몰라.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안다는 자부심과 착각은 또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아. 박 목사님은 안 그렇지요? 파라군 목사님이나 안다는 생각이 꽉 차 있다고. 조금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더 얘기가 없으시. 네, 한 말씀 또 하세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이제 많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또 계속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율법대로 양심대로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를 사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결국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살아가게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결국은 그 양심대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그리스찬 율법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또 정말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누가 또 그런 질문을 또 이렇게 저한테 했을 때도 저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글쎄 뭐제 생각보다는 지난주에 한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하면
뭐 바울 서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게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바울의 신학과 바울에 관한 신학 이게 차이가 있다. 바울의 신학, 바울에 관한 신학이 곧 바울의 신학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이라고 예수님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구원론이나 공로주의가 아닌 그걸 거부하는 표현이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행위구원론이었거든요. 공로주의였어요. 그 율법주의라는 얘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겠다. 라고 시도하는 걸 이제 율법주의. 예, 근데 주의가 붙은 건 어떻다고요? 주의해라. 그러면 아마 비슷하게 맞을 같아요. 그걸 배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니,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행위인, 즉 조항은 지킬 수가 있지만,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문자대로 지켰다는 거야. 간음한 적이 없다, 살인한 적이 없다, 도둑질한 적이 없다. 그건 지켰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같은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는 그 십계명에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뭐요? 이면적인 의미.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 조항이나 지켜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정신까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읽기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그런 탄식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를 안 지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것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신까지를 한번 지켜보자고 도전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담에다 조상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뭘 만나는가? 뭐 이제 물극필반인데요. 율법의 조항 정도나 지키고 나 율법 조항 지키고 있어 이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야. 율법에 의도하는 바를 지키려고 무진애를 쓰다가 그 절정에 도달해서 이제 참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단 말이야. 이건 뭐 마음으로는 지키고 싶은데 행위로는 반대로 오히려 돼버리고 만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기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 들어와 계시는 분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다 도대체 내가 이게 과연 하나님 믿는 건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더라. 확신이 안 서도 많이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 뭐 답이 안 나와서 그러면 어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예배 시간 지키는 거 뭐 새벽기도부터 다 하고 뭐 11조 뭐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거 하자는 거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봤다. 그래도 마음에서는 그런 확신이 안 생기더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다 뭐 좋다 이런 말은 들리는데 그건 그 사람들 하는 소리고 정작 내 마음에서는 뭔가 내가 찾는 게 채워지지가 않더라. 근데 케노스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걸 다루고 있더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도무지 내면에서 이게 뭔가 확신이 안 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방법이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이제 교회가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교가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뭐예요? 기독교가 등장해가지고서 이제 유대교 위협을 받다 보니까는 이제 이단들을 척결하는 거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고, 근데 이건 누가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왜? 로마 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종교적인 박해는 법으로 금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다 붙들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뒀다. 그 로마 법에서 그거는 금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로마 법을 어기는 그 사도 바울, 그건 로마 법이고 나는 유대교 법에 충실하겠다. 유대교 율법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쯤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행위고 얻는 공로로,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거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로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믿음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럼 사도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야. 그 지킬 방법이 없다. 양심이라는 게, 율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걸 다 조항을 다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천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율법의 정신을 지켜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는 건가요? 행위를 완성시키는 건가? 행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유대교 율법의 행위고,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의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 근데 요거를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 행위라는 단어, 요거만 갖다 딱 대별시켜 놓고 행위 가지고는 안 돼.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뭐 요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본래 얘기하려고 하던 의도와는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율법이, 양심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킬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고 나는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번엔 뭘로 말미암아 나 혼자 이걸 뭐 해보려고 그러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이게 내 열매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사랑, 자비, 양성, 온유, 충성, 그럼 내 공로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주 도식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요. 제가 이해하는. 그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서 실망을 안 하시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아니 그래 어떻게 사람 이제 제자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하고 있는데 실망을 안 하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가 뭐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은 이제 그걸 많이 얘기를 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어디에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가 하면 교리신앙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얘기하는 바는 잘 몰라 뭔 얘기인지. 근데 교리만 전달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이 헬라 문화에 대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대처 정신과 유혹은 큰 인류 역사에서 비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돼버리는 거 많은 거죠?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교리는 그냥 교리의 해설이나 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세기 때도 그렇고 이제 종교개혁기에도 그렇고 교리문답이라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게 위험한 거,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는 그릇과 같아서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먹어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어디다 담아놔요. 어디다 뭘 담아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전환기가 뭘까요? 산업혁명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말고 더 큰 전환은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우집사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기가 일어난 시점이 뭐였을까요? 네? 농경 시대 토기. 예? 농경 시대 토기. 네, 토기. 왜? 할 수 있는. 그릇이 등장하는 거예요. 토기에 등장. 그래서 고대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토기예요. 이 문화권에서는 토기가 언제 등장했느냐, 어떤 토기가 등장했느냐, 그게 이제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농경 사회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 농경 시대로 등장하는 그 시기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길게 잡아야 이제 1만 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많은 시간 다 떠돌이 생활이었다 라는 건데, 뭐 석기 시대 뭐 그런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말하는 뭐 그릇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릇이라는 게 물 퍼먹는 그릇도 있지만은, 물 담아 놓는 그릇도 있지만은, 뭐 담아 놓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신앙을 담아 놓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리. 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데 자칫 교리의 함정은 뭔가 하면 교리를 신앙으로 전달시켜 놓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병이 나는 거야.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이 교리가 왜 등장을 했는지, 이 교리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를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 교리와 그 다음에 뭐의 관계? 성경의 관계. 이 교리가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이게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참 이런 거를 뭐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내 머리 가지고서는요 평생 걸려서 여기 온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서 박 목사님 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암기력도 나보다는. 아니 난 머리가 아예 머리카락이 없잖아. 목사님은 아직 머리카락이 뭐 쌩쌩하고 내 머리카락은 목사님 머리카락에 뭐 만분질도 안 될 것 같은데 박 목사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 애들이 다 그냥 있다 뭐 명무대 나왔는데 뭐야 박 목사님 몰라도 내 머리 가지고서는 어렵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 성경 해석자가 된다는 거는 열심만 가지고서 설교자가 된다는 거는 무리가 있겠다. 시인은 좋은 신앙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어려울 것 같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결과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제 목사 될 사람은 없어.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 될 사람은 그걸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그럼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간다면은 목사들에게 이걸 다 요구한다는 거는 그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나? 아니잖아요. 배우잖아. 그 위에 학자들은 그래도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 똑바로 가르쳐 놓으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 있을 진전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가가지고서는 신학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거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는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죠? 그럼 걔도 하더라고요. 배운 대로는. 근데 잘못 배워놓으면은 잘못 가르쳐 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책임을 다 물을 수도 없어요. 넌 왜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했느냐? 교인이 어떻게 이놈 어려운 놈의 성경을 다 알아 이거를. 그럼 어떻게 뭔 재간으로 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교인이 잘못된 건 목사 책임이고 목사가 잘못된 건 누구 책임이고 목사를 가진 신학자의 책임이고 신학자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가르치는 자니까. 신학자는 가르치는 자고 목회자는 배운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인은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여기야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왜 신학과 신앙이 함께 가지를 못했을까요? 그동안 보면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왜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렵게만 느껴지고 왜 그냥 쉽게 들릴 수가 없을까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깨달았다면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다면 교수님들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정말로 깨달으셨다면 그게 좀 쉽게 전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학책이 좀 어려운가? 독일 사람들이 써놓은 신학책은 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참 그걸 좀 쉽게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쓰는 거가 또 어렵게 써놔야지 이게 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거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아퀴나스의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이가 굉장히 그 난해합니다. 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은요, 그걸 기초로 해놓은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 대조는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박 목사님한테는 꽤 어렵지가 않았을 텐데 내 머리 가지고서는 어렵더라. 문 목사님 뭐 파라콘 출신이니까 해볼만 했을 텐데 나는 안 되더라. 그래 뭐나 같으니까 저 독학한 사람 야매한테는 이게 뭐 도대체 뚜껑도 못 열겠는. 정희채 신부님이 쓴 그 형이상학에 대한 해설서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뚜껑도 못 열었을 거야.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해설서를 읽고 나니까는요, 그 읽고 또 읽고 그놈 뭐가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 거구나. 뭐 이제 그랬는데요. 어쨌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걸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습니다. 이 영상 수련은 이제 이게 받으러 이제 어디 가서 몇 년 동안 다녔는데 나를 이제 문제점을 이제 지적해 주는 거 중에 하나가 거기다 아주 신랄하게 앉혀놓고 지적을 해줘요. 그럼 아주 뭐 직설적으로 그냥 진짜 그거 아주 뭐 자존심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못 당겨. 그거 감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관둬야 될 정도로다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근데 나를 이제 지적하는 건 뭐 여러 가지겠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쓰는 용어가 다 거의 외국어가 절반 이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난 잘 못 느꼈어요. 외국어가 절반 이상이고 용어가 너무 전문적인 용어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나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맨날 읽은 게 그냥 아주 저 신학 책들만 올라가지고 읽어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그 학부 대학원 동안에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씨름을 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뭐 거의 다 외국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는 신학 자체가 다 서양 학문이잖아요. 그뭐 영어, 독일어, 뭐도 내가 라틴을 뒤섞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뭐 설교가 이게 뭐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는 너무 어렵다 말이야. 뭐 칸트에 뭐 읽는 것 같다.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꽤 조예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내 논문 뭐 이렇게 읽더니 칸트의 책보다 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뜯어 고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합의를 쓸 때도요, 아예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 이거는 그냥 목사님들을 좀 내가 염두에 두고 좀 썼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합의위에 그거 읽고 나가지고 항의조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책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해 먹습니까? 교인들이 읽어놓으면은 교인들이 읽어놓으면 말이야, 도대체 내 수준이 뻔히 드러나 버리니 말이야, 이놈 뭐를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키노스 여기 세미나 열심히 오는 분, 뭐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교인들을 절대 안 데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 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래. 교인 데리고 와놓으면 이게 뭐 난 뭐냐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는 이제 그런 항의를 제가 꽤 받았습니다. 내가 쓸 때도
이걸 목사님들이 꼭 알아야 될 거기는 한데, 이게 교인들한테가 또 공개를 해놓게 되면 이게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교인들은 읽다가 지푸레기 그냥 관두게 쓰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쓰자. 사실 이제 이게 그 처음에 내가 우리 박 목사님이 최초 그 세미나 대상자인데요. 그때는 뭔가 하면은 목회자만 대상으로 했어요. 평신도는 거기에 안 껴줬어요. 이거 목회자 세미나다 그래가지고 3호까지만, 전도서 3호까지만 대상으로 했죠. 맞죠, 장 목사님?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교인들한테 갖다 이래놓고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쓰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서 교인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걸 이제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인들이 같이 들을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아마 아무튼 장로님 오시지 못할 뻔했어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이후 이렇게 하길 잘했다. 왜 목사님들도 이게 뭐 관심 가지는 사람이 매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걸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학책이 어려운 거는요. 신학자들의 책이 어려운 건 맨날 그렇게 배워가지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쓴 거예요. 어렵게 쓰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뭐 무슨 쩍쩍한다 그러죠? 쩍쩍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피낙쩍 무슨 쩍 무슨 쩍쩍한다 이제. 근데 예, 또 말씀이 없으시면은 또 진도를 조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에서 얘기해야 될 핵심은 뭐 이제 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윤리가 남아 있는데요. 윤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 기본적인 도식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가면서 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을 진 사람의 자세.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새롭게 깨달아 놓고 나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야, 나는 그래도 너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너희한테 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주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고 전했잖아요.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회개 운동, 뭐 원산에서 시작되어졌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회개 운동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선교사들의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게 이제 회개 운동이 확산되어져 나가는가 하면 선교사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공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다 듣는데도 내가 너무 교만했다. 서양에도 와가지고 하는 거 미개하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교만했다는 거를 이제 회개하는 이제 어떤 그걸로 시작되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우월감이에요. 엘리트 의식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빚진 자다. 박 목사님 빚 져본 적 있어요? 빚을 졌을 때 빚진 사람한테 가면은 어때? 뭐 배는 게 없는데도 배는 게 있는 사람이니까 눈치 보이고 진짜 이러지만 뭐 배는 게 없는데 뭐 주눅이 들지요. 기가 죽지요. 기가 죽어요. 빚진 사람은 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전화 중에서 제일 힘든 전화가 빚독촉 전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자살을 했는데 모든 자살은 빚독촉 당하다가 자살하더라고요. 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도 한번 뭐 교회당 옮기고 그런 과정에 빌렸는데 아침에면은 깨가지고 눈뜨기가 싫더라. 얘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왜? 또 하루 종일 뭘 할 테니까. 기나마 계속 전화가 무슨 전화? 돈 달라는 전화 때문에 이런 뭐 눈뜨기가 싫더라. 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건 어려운 겁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거는. 그럼 빚진 자가 헐 말이 없는 거야. 가면 약호가 죽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라는 거야? 대하는 사람마다 빚진 자로 내가 처신한다. 빚진 자. 이게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마음 자세를 낮추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빚진 자, 빚진 자. 답이 누구에게도 내가 다 빚진 자다. 참, 이런 자세. 제가 영동 경험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가장 큰 죄인의식.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더 가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바크라이스트. 이제 전적으로 이제 내 행위, 공로 다 배제하는 게 나라의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일 뿐이다. 이제 저는 거기서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회개라는 거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는 넌 아직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촉구해가지고서는 이게 끄떡도 안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는요. 회개를 아까 금방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산에서 이제 감리교동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1907년 맞아요. 감리교동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가 회개운동을 재현하자 어쩌자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가? 어떤 선교사가 나와 내가 너무 교만했단 말이야.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이야. 한국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랬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듣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맞아. 넌 죄인이야. 저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떨까? 자긴 나? 그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나도 똑같아.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어때? 난 더해.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꼭 감춰. 꼭 감추고 그냥 맨날 그냥 거울 들이다 보고 찍어 바르고 그냥 이게 감추고 다니는 거야. 아주 괜찮아 보이게 안 그런 척.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안 그런 척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난 아주 그냥 나보다 더 한 너무 높다는 식으로다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에.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야. 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당신 죄인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그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니까 형편없는 죄인이야. 자기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회개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라는 거는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자기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설교자의 자기 고백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제 너 저 성경에 남도 그 기억자도 모르고 말이야. 지게주고 A자도 몰라. 이제 놔두고 지게도 없으니까 난 마에 그냥 A자도 모르고 기억자도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들으면서 기분이 상하는 거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다 왜 그때 뭘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뭐 이런 소리 내가 들리는 게 나도 하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식으로다가 이게 내가 표현이 되는 거거든. 그런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회개도 자기 죄의 고백을 하고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 지식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무지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참 돌이켜놓고 보니까 진짜 나도 A자도 모르는 놈이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더하다. 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되나 봐. 그죠?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야. 이건 뭐 지만 옳다고 그러고 우린 다 틀렸다고 그러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 이제 내 기본적인 어떤 이런 영성이 이제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 내가 의도는 난 강사가 아니야. 나보고 가르치는 자라고 절대 그러지 마라. 처음에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자꾸 강사님 그러면 그냥 10,000원 내가 벌금을 받는다. 세미나 시작할 때니까 꼭 그랬어요. 나를 뭐라고 그러나? 동무가 아니라 길동무라고 그래라. 길동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길동무라고 그래. 나는 그냥 똥 같은 놈이니까 개똥덩어리 굴러다니는 개똥덩어리 나는 불과한 놈이다. 그러니까 길동무라고 그래라. 길동무 내가 이제 절대 강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건 뭔가 하면 이건 절대 나는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대 선생되다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런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기 무지의 고백이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참 이게 설교 내가 설교자를 목사로서 말이야 참 내가 보니까 정말 너무 무식하도 있지만 나보다 무식한 놈은 없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은 어떨까? 그래 이놈 참 정신이네. 그래 저걸 몰라서 그렇게 들을까? 가만히 있잖아. 난 어때? 나도 몰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난 더 몰라. 더 모르고 그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나 봐. 이제 길동무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열이 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실패인데 여기 사도 바울은 빚진 자다. 이게 바울답다.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제 이제 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오셨었습니다. 그 2층 거기 이제 그 모퉁이 앉아가지고서 모여를 하다 거기 이제 그림을 하나 이제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이걸 그냥 둬야 되나 버려야 되나 제가 고민이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제 어머니 그 손 사진을 보고서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직접 그렸어요. 그 홍대 출신의 그 학교 다닐 때에는 꽤 그래도 교수들한테 그 총망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이제 책이랑 읽고 뭐그 세미나도 한동안 열심히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이 너무 뭐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꽤 가지고 좀 힘을 기울여서 이제 그려 놓은 건데 색깔이 좀 시뻘겋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 어디다 걸어놓기가 좀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람도 아주 질색이야 그냥 그거 보이는 데다 놓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 거 생각하고 그렇게 그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든 두긴 둬야 되겠고. 그래도 거기다 이렇게 규팅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딴 목사님도 그냥 그런가 하고 지나갔는데 어떤 목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게 무슨 그림이냐. 난 처음엔 사진인 줄 알았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이제 사진이라 진짜 그림이다. 이건 누가 그렸냐. 뭐 뭐래 이러저러 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그림을 그래도 꽤 좀 괜찮은 것도 한 1500점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 1500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림이 조금 이렇게 1500점을 샀으니까 그 그림 사는 건 돈이 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림 그 사모았다는 걸 잘 아는 목사님인데도 뭐야 그림도 1500점을 가지고 있어. 그림을 1500점 가지고 그때 조금 뭐 하도 맨날 고르고 다녔으니까 어쨌든 뭘 씨름을 했을 거 아니야. 그림은 조금 이제 보는 이건 평범한 그런 그림이 아니다. 이건 어디 출품해도 될 만한 뭐다. 뭐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말이야. 그걸 왜 버리냐. 저건 정말 저건 대단한 그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마디 갖다 버릴 뻔했는데. 그 이제 보는 눈이 이게 다 이렇게 다른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그림에다 뭘 보나 하면은요 처음엔 사진인 줄 알았다는 게 너무 근데 보니까 이게 사진이 아니다 그림이다.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이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이제 읽히는 사람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추상화가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들어있는 그 사람의 정신이 이제 느껴지는 사람이 그림을 보는 사람 그냥 열심히 그려놓은 거는 그냥 그건 그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그림이야? 그건 사진을 찍고 말지까 그건 그림이라고 그럴 수가 없어. 근데 그 그림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걸 거기다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림 보는 사람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이제 우린 그게 안 돼가서 그림만 보이지 그림을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그린 사람의 정신과 얼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그런 걸 읽게 마련인 거예요. 현재 보게 되면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문장 속에 그 사람이 말하려고 그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만물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러고 끝나.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어. 근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세상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접근하는 수준이 이렇게 접근하는 수준이 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냐 모르냐는 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참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나 같은 놈은 뭐 성경을 가지고
말도 띄지 말아야 된다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걸 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꽃이지 뭐. 꽃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 경험 가운데에서 이제 이슬방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성 경험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매달 이슬방울이지 말이야. 예? 또랑이지 고랑 치고 뭐 가재 잡고 그 수준에서 그냥 얘기할 뿐이지. 옛날에는 또랑이가 말이 미꾸라지도 있고 부모들 많았는데 이제 다 없어져서 그냥 그 수준 이상은 게 접근이 안 돼. 야,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을 말한다. 왜 흘러가고 있으니까, 흘러가는 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이게 하나님을 나에게 말해주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무식했을 수가 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차원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놀랍다 말해. 놀랍다. 그럼 왜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렇게 읽어내지를 못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가 이제 그런 건데요. 또 시간 됐으니까 쉬어야지요. 쉬는 시간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맞죠? 박 목사님 그랬지? 맨날 시간만 들여다보고 있지만 뭐 그러다 또 배지는 않아도 시간은 보이나 봐. 배는 거마다 하나 배는 게 있어. 끝날 시간은 보이는 것 같아. 그거 그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박 목사님 앞에서 째려보고 있으니 뭐 좀 10분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